지금 전도사님이 불신자 상태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주는 불치병, 그 다음에 중풍병, 걷지 못하는 장애,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전도자 빌립이 그 성에 들어가서 4절에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 줬어요. 5절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치유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해주는 복음 말씀,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아서 그 성이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정확하게 치유의 답을 이 성경 본문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지키고 살리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술로, 의학으로 의사들이 못하는 영적 의사로 세우셔서 치유할 수 있는, 상처받고 병든 사람들을 복음과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대사로 부르셔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모르는 사람들,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3초월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유빈이가 기도했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메신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읽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 목사님과 신라 목사님이 팀을 이루어서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25절에 한밤중에 시간이야, 서밋 타임이 있었어.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감옥이에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했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모든 사슬이 다 풀려지고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감옥 안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 복음화의 문이에요. 그래서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문을 열려졌어요. 전도문이. 이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이 3초의 능력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이 응답의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응답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3초월의 능력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을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만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키가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시스템. 전도사님은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성경 말씀, 기도 제목 딱 정리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거를 하는 전도사님의 시스템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갔어.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제자 루디아를 딱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기도 모임하는 장소가 있었나 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치유해버렸어요. 오늘 감옥에 갔을 때도 한밤중에 여기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또 가족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지난주에 고미연 장로님이 가정예배 미션 주셨죠. 전도사님은 인천에 있는 엄마하고 했거든요. 전도사 혼자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인천에 있는 엄마하고, 엄마 저하고 같이 가정예배 드려요 하고 일주일에 이번 주 2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전도사님은 현장 시스템이 많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구 안에 들어가면은 지교회, 다락방 이런 모임들이 참 많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지역의 영적 사령관 되시는 귀한 장로님들하고 전도사님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 그게 전도사님에게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야. 여러분 현장의 다락방에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팀으로 선생님이 들어오고 있어. 여러분의 가족이 기도팀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전도사님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들숨, 날숨, 몸숨을 가지고 해. 반드시 전도사님이 해요. 들숨 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달라고 호흡을 탁 마시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날숨, 숨을 쫙 뱉을 때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해요. 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3저주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숨을 딱 참을 때는 강단 말씀 제목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 육신 문제로 고통당해요. 본문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는 거야. 들숨,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날숨,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몸숨, 강단 말씀 제목, 본문. 그래서 영, 혼, 육을 살려내는 전도사님만의 묵상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이 훈련을 시키려고 매일 저녁 8시 30분에 렘넌트 사역자들이 미트라는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야. 근데 왜 4학년들만 올까? 제가 이번 주에 2번 들어가 봤는데 4학년들, 와 멋지더라. 봤어요. 봤어요. 5, 6학년들만 안 보여. 전도사님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찢어지는. 중고등부 가면 또 아침에 있더라. 중고등부 가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1 돼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신의 문제가 오는 이유와 시작을 알아야 돼요. 질병의 시작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 문제가 시작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미혹해서 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왔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생각의 병이, 마음의 병이
왜 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의 생각 상태, 하와의 마음 상태, 고통이 오고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의 병이 왔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 질병 때문에 죽음까지도 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보는 눈이에요. 성경에서 주는 우리 인생에 육신 문제가 오게 된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1년 52주 동안 설교 들을 때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시 찾아서 하나하나 성경 말씀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병이 먼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과 마음의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문제와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 갔거든요. 왜 전도사님이 안과 안 가고 내과 안 가고 정신의학과를 안 가고 이비인후과 갔을까요? 그래, 그 전문의를 찾아가는 거잖아, 그지? 전문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귀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탁 찍고, 그지?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무슨 약을 며칠 동안 드세요 이렇게 처방을 해줬단 말이에요. 원인을 찾고 이 병의 과정을 설명하고 처방을 딱 해줬어. 그런 것처럼 육신의 문제가 오는 원인과 딱 진단을 해주고 답을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전도자죠. 자,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 있어요. 누구나 다 와요. 노화로. 또 실수해가지고 병이 오기도 해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사고로 병이 오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제 막 전염병, 그쵸?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병들이 막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또 의술 도움을 받고 의학, 약을 먹고 운동하고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로 오는 병은 의학, 의술, 의료진들이 진단도 안 되고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고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진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데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원죄,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짓는 자범죄 때문에 나에게 병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술을 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에 이상이 생기겠죠. 간 경화가 오고 간암도 걸려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자꾸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먹어. 그럼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병균이 막 번식해가지고 이제 암도 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보면은 이 귀신이 주는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귀신이 줘서 신병이 걸려요.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무속인이 되고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역술인이 되는 거예요. 또 귀신이 주는 신경 조직을 건드려서 오는 병이 있어요. 간질. 그런 병들은 귀신이 주는 병이 많아요. 그리고 귀신이 주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면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해. 귀신이 가져다 주는 정신병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정신병이. 또 귀신이 주는 불치병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귀신이 들어와서 벙어리가 됐다.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곱추가 됐다.
귀신이 들려서 중풍병이 왔다, 이런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줬던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도 병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 자녀들도 병 걸려요, 안 걸려요? 당연히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병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에요. 바울 목사님 최고의 전도자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치유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고 답을 줬어. 그 병을 고치지 않고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증거되도록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다니엘이 집중기도 하다가 20일 동안 쓰러졌어요. 안 깨어나. 나중에 깨어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루따 지역의 애니아라는 제자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딱 가가지고 치유해 줬어요. 또 그 지역에 보면은 여제자 다비다는 아예 죽어버렸어. 한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이야.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제자들을 키우고 돕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제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께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베드로 목사님을 막 초대해가지고 우리 다비다 영적 사령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야, 돌아가셨다고 막 하니까 베드로 목사님 가가지고요 죽은 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살려버렸어.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풍병이 낫는,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질병이 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태어났는데 장애가 나왔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아이의 죄도 아니다. 내가 이 장애 아이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고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린 이 속에 있잖아. 그럼 전도사님의 성경에 너무 많아가지고 다 쓸 수가 없었는데 몇 개만 찾아왔어. 육신의 문제를 봅시다. 이제 많이 있지만 불치병, 이제 의사가 약으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의학으로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현장이 나와 있어요. 간질, 중풍병, 그리고 귀신이 주는 병,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병 걸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23절에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 줬어. 그리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다 치료해 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왜?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 부인의 어머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예수님이 제자의 집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누워있는 장모에게 기도해 줬다고 안 나와요. 손을 만졌다고 나와요. 만졌는데 열병이 치유되어져서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진 거야. 날이 저물매 저녁 시간이 됐어.
많은 불치병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손을 만지니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열병으로 눕고, 특히 귀신이 주는 병. 자,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진단하는 거. 귀신이 주는 병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는 그 지역에 말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각종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어. 여기 가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집에 가셔서 일주일 내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5절에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했어요. 6절에 그들이 빌립이 전해주는 복음 말씀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한 마음으로 듣더라,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 성에도 귀신이 주는 병으로 시달린 거죠. 시온이 말씀 듣고 있죠? 전도사님 눈을 마주쳐 주세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읽어보면은 여기에도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로,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부터 29절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 12년 동안 혈류증, 피가 멈추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라고 나와요. 근데 고침을 못 받았어. 치료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사용한 거야.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낫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예전보다 더 병이 심해졌다라고 나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 병을 나 사야지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삐짓고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예수님 만나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진짜 살포시 딱 어디를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옷자락을 탁 만졌어.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추는 거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많은데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그랬겠죠.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을 앞에 딱 섰어요. 그래 그 상황을 안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는 순간 혈류에 피가 계속 흐르는데 그게 탁 멈췄다라고. 그래서 그 병이 치유돼 버렸어요. 그 여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구원도 받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 감사하죠? 신명기 28장 22절에는 폐병, 피부병, 염증, 한마디로 말하면 썩어서 들어가는 병이에요. 썩는 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병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에 난치병, 고칠 수가 없다고. 종기, 괴혈병, 치질, 이런 병으로 많은, 피부병, 이런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으로 고통당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5절에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야. 암. 욥 기서에 보면 욥도 종기에 걸렸죠.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병들면 치유해버리고 부족한 거 다 채워줄 거라고 했어.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가가지고 언약을 놓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옛날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아서 가졌던 모든 병들이 너희들에게 다 들어닥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신명기 28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는 자연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병으로 시달릴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다.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죠, 그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이, 여러분 굶어 죽는 거야, 재앙이 오면.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 이번에 일본에 또 일어났죠? 여러분 지진 한번 일어나면 다 무너져. 그냥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고 막 이러죠, 그죠? 무서운 거야. 그리고 무서운 거, 전염병이 퍼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아야 나아요. 영적인 병은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맞아야 낫는 거야.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로 불치병이에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왔으며 육신의 질병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답은 이거예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답이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확인해야 돼.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이미 예언되었어요. 오래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그 약속 그대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지 마라. 구약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너희들의 육신의 문제 해결한다 하지 않았냐. 그 언약 그대로 내가 그것을 이룬 거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올 건데, 믿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예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치유되어져. 그게 우리가 영적 의사라 이 말이야.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요, 독사 뱀에게 물렸어요. 독.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바울이 쓰러질 거라 그랬어.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혹시 백신 1차, 2차 다 맞으신 분? 마가복음 언약을 붙잡,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안 맞으신 분들은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언약 붙잡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줘라. 어려움 당한 사람 치유해주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가서 거저주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란 말이 참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답을 줘야 되잖아. 사람들을 치유하는 집중 포인트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 방법이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정확하게 답을 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 번째,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4절에, 5절에 그리스도를 전해줬어. 8절에 한 마음으로 들었어. 복음과 복음 말씀에 집중되어질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딱 답을 가지고 영육간에 병든 자 있으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줘야 돼.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들씀 날씀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영육간에 강건한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 기도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주세요가 아니에요. 들숨, 성령 충만, 날숨,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주인, 멈숨,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날마다 해야 될 기도입니다. 세 번째, 깊은 호흡. 우리 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소와 물이에요. 창세기 1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는 하나님 만나야 건강하잖아, 그지? 근데 육적으로도 우리 인간이 건강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 그게 공기와 물이에요. 공기 속에
산소가 있어요. 물 속에 산소가 있어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모든 병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산소가 부족하면 모든 염증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퍼져서 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 잡수아. 콜라 먹지 말고 물을 드셔요. 산소를 마셔라고. 오늘 세운교회에서 마음껏 산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치료제, 산소와 물. 보리차 물이 아닙니다. 둥글레차가 아니에요. 생수. 그리고 깊은 음식. 지금 전도사님이 렘넌트 집중훈련 때 깊은 음식에 대해서 포럼해 줄 걸 기도했는데 드디어 우리 김순영 사모님이 2번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절대 렘넌트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순영 사모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음식을 연구하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갖고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시면 돼요. 이번에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요리 하잖아요, 그죠? 요리 영양사잖아. 어떤 음식을 만들어줄지 참 기대가 된다. 그쵸? 여기에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골고루 잡수아. 제발 좀 골고루. 우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 독 음식 먹지 말고 건강한 음식. 나중에 아파가지고 건강한 음식 찾지 말고 젊었을 때 건강한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자들 식사 습관을 자세히 보거든요. 엄마들한테 딱 물어봐. 성결 선생님은 식사 어떻게 해? 조현순 장로님에게 한민이 밥 어떻게 먹어요? 잘 몰라 저분들은. 정희 선생님 엄마 가면 박미연 장로한테 정희 식생활 습관을 다 고쳐야 돼. 다 고쳐. 독만 먹고 있어. 독만. 밥도 제때 안 드시고. 나중에 니네 후회 안 돼. 내가 증인 아이가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그래. 젊었을 때 건강한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음식 골고루 잡수아. 그래야 100세 살지. 음식 아무렇게 먹는데 100세 사는 거는 불건전 신비주의지. 먹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하나, 운동. 전도사님 이게 또 안 되네 요즘에. 운동.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돼. 운동은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체력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이렇게. 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 이 메시지를 줬다니까. 영혼 육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 놀랍죠?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근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생명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버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야. 근본 문제를 치유해버리는 거야. 자, 이걸 어떻게 치유해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거야. 전인 치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계속 집중해서 전인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예배 성공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육신 치유를 어떻게 하죠? 순서가 있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여 영육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바울 목사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를 놓고 기도할 때 했던 말이야. 영혼이 건강해져야 된다. 생각과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리고 육이 강건해져야 되니까 요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영육 간의 강건한 전도자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문제임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속하여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영육이 병들어 있고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말씀운동 시스템과 치유 시스템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병든 모든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